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정성 다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시가 쓰인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시글락에 거하고 있을 때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당시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갈 곳이 없으니까 이방 땅 블레셋으로 가서 시글락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한마디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땅 사람들이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왕만 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편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시는 망명 생활에서 오는 불안감, 고국을 떠난 여러 가지 영적 눌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쓴 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가 쓴 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넘어갈수록 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감정에서 시작됐지만 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 나오고, 더 나가니 하나님 백성으로, 즉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감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시를 매우 가치가 있는 황금시, 황금의 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 속에는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품 가운데로 뛰어들어갑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이방 땅에도 피해보고 망명 생활도 시작해봤습니다. 근데 거기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넘겨줄까,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로도 가보고 동굴 속에도 숨어보고 이방 땅에도 가봤는데 없더라 이거예요. 갈 곳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눈을 돌려서 자기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품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어떤 얘기냐면, 나는 끊임없이 죽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심을 바라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은 주 하나님, 즉 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상태로 있을 때 부르짖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리, 엘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확신을 가지고 엘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눌릴 때, 앞길이 막막할 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졌을 때, 아니면 질병으로 두려움이 깃들었을 때 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에게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셔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자격, 그런 보호를 받을 자격이 나에겐 없지만, 나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모습이나 호병들이 자기의 상관을 지키려고 둘러싸는 것 같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자기를 에워쌀 것이라고 믿고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시며 힘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큰 시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 짐을 져야 되는데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분명 지켜주실 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자주 넘어지는, 불로도 넘어지고 물 가운데도 빠지는 우리는 오죽할까요? 얼마나 간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을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디로 가라고요? 주 품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 밖에는 나의 피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하기를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어린 병아리를 품은 같이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바라 그 안으로 내가 피하여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그 날개깃을 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뛰어들어오길 바라서 넓게 팔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갈 때 주께서는 원수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여러 돌뿌리나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흉악의 결박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모든 간구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통함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의 눈앞에 밝히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스펄천 목사는 믿음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기 바라서 믿으면 길이 열릴 것이고, 부족함이 채워지길 바라서 믿으면 그 부족함보다 훨씬 넘치는 것으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주품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서 더 하나님 앞에 의존 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의지해도 좋을 뿐,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갔는데 거절당할 것이라 생각하면 왜 가겠어요? 못 가죠. 갈 필요도 없고요. 근데 다윗은 믿기를,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내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 그래서 참 평강과 안정감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으로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을 복과 받은 복을 나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 아도나이, 본래 나의 지지자, 내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지지자,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유일한 지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도움이 있을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서 말한 대로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합니다. 권력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는 것은 거절감의 상처들이고 배신의 아픔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 나의 힘이라고 본 거예요. 어떤 능력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 성경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두려움조차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여 주는 나의 주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스리는 분, 주관하시는 분, 사실은 누가 나를 주관하느냐,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의 권력 구조 속에서 미국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해요. 그러나 약소국가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나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월등하게 앞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의 공항을 가보면 게이트에 미국인, 유럽인, 그리고 유럽인이나 또는 이런 그 외국 사람들 가운데 일본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나머지는 아시아 사람들 뭉뚱그려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 사람들을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든지 한마디로 꿀리지 않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빌빌거리지 않아요.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빌빌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인생길 걸어가야 돼요. 왜?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면 대수로울 게 없죠.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의존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이게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영적 눌림이 왜 오는 거죠? 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의 주관자로 삼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나의 선함이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과거에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택한 이후로 우리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방법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갈 길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에는 미치지 못해요. 욥기 3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입술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거나 더 커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주밖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나가서 성도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의의 옷이 입혀졌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번역하기를 그들은 내 즐거움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즐거움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만극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즐거움의 것들을 땅에서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다른 것으로 얼마나 대체하려고 합니까? 왜?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죠.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음식점에도 가봤어요. 누가 속에서 맛집이라고 가봤는데 그 맛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데리고 간 사람은 맛있죠? 맛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데 말은 못하고 괜찮아요,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맛있는 집은 따로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주님이 진짜 즐거움인 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그래서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을지라도, 지려와 보이는 것도 많을지라도 가보면 허탕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락에 빠져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자기는 마약에 손대보기도 했대요. 술 친구도 사귀어보기도 했대요. 더 더러운 짓도 해봤대요. 근데 즐거움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시는 그의 삶이 담긴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고통, 그가 경험한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시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 같아져 고난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깊은 근대로가 돼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고 거기서 나는 교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며 더 나가서 주님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거예요. 시편 121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산과 들로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 적국에 망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 생활을 했어요. 도움이 될까요? 산도 가보고 들도 가보고 굴로도 가보고 이방 땅에도 가봤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의 도움이 저기서 올까? 나의 도움이 이 굴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저 사람들에게서 올까? 간 거죠.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는 사실 말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눈을 좀 더 맑게 뜨면, 영적으로 뜨면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닫혀 있어서 강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굴을 바라보고 큰 권력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자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직 순수하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5명의 남편과도 살아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갈급해서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거대한 집에서도 살고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 알듯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자기에게 없어지면 다 돌이키고 모른 채 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썰물처럼 밀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권력아 나의 도움이 되어다오, 여인아 나의 즐거움이 되어다오, 돈아 나의 만족이 되어다오 그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이 되어주시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들은 자녀를 양손에 잡고 빙글빙글 돌려주기도 합니다. 꼭 잡아주니까 떨어지지 않죠. 못된 상상을 해볼까요? 신나게 돌리다가 손을 놨다고 가정해보죠. 녀석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 부딪히고 부러지고 심지어는 다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라면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놓쳐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그런 원심력에 의하여 튕겨나가고자 하는 힘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붙들어 주심 때문이었고, 이제 내가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은총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내가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보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시편 146편 3절에 담아서 뭐라고 하냐면, 방백들 의지하지 마세요.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당일에 도모했던 모든 것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읍시다. 두 번째,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다윗은 망명 생활도 했다 그랬어요.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국정을 팽개치고 다윗을 죽이는데 전심전력을 쏟아부었어요. 이에 다윗은 블레셋의 한 성읍인 가드로 급히 도망을 쳤어요. 근데 안전하리라 여겼던 도피처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 그냥 좀 더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나오미, 룻기에 나오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방 땅에서 자식들도 죽었어요. 왜 이방 모압 땅까지 갔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떠났던 모압 땅, 거기서 성공하리라 생각했던 그 모압 땅이 그들에게 준 것은 상실의 아픔, 그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든지 위험한 현장은, 어려운 현장은, 힘든 길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이 나의 사명의 현장이라고 하면 도망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인은 그래서 시편 34편 56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거든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정세가 불안하거든요. 북한은 핵무기로 더 강하게 무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절대적인 힘을 내세우면서 누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만들어놨으니까 터지겠죠. 인간의 통제 능력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아니면 군대 시설 기관들이 있는 계룡, 아니면 인구들이 많이 몰려있는 서울, 어디든지 터뜨려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지하 방공호로 피해야지,
아니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외국으로 가야지.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우주로 나가는 꿈을 꾸고 그런 일을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으나 떠나 있으나 실제로는 성령 안에서 교제권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만 피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만 복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복을 기대하면 안 돼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복이 얼마나 좋은지 숫가락에도 복자 또는 생명이 길길 바래서 목숨 숫자 새겨놔요. 젓가락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베고 자는 베개에도 그렇고 이불에도 그렇고 수도 없이 그런 글자를 써놓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복을 우리가 구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그래 뭐든 하나 걸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기도 하고 부처 의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신앙도 갖고 그냥 다신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차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하고 방향이 하나로 확정돼야 돼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말해줍니다. 다윗의 신앙 속에 들어가 보면 다른 데 눈길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왕이었고 나중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권력을 유지한 사람이었어요. 좀 있으니까 그런 말도 하겠지.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다윗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복 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질문한다면 다윗이 뭐라고 말할까요? 다윗도 돈 많은 거 원했을 거고 다윗도 높은 권력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도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해요. 안정감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 더 큰 복, 원래의 복이라고 하는 생각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님도 내게 복 주시는 분, 권력도 나에게 복을 주는 방법,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권력도 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는 복,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하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할 건지, 세상을 의지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할 건지 결정하고 나갑시다. 이것은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바람직한 방향, 표대를 향하여 초지일관 걸어가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절대 의존 감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하기 원하오니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주님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